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도 응답의 은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15편은 예전에 예배 때 사용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어떤 그런 찬양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먼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제 주님께 예배하러, 주님께 제사하러 올 때 주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예배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이후에 쭉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편은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겠지만 10가지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 삶의 기준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가지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제2의 십계명이다, 시편 15편을 제2의 십계명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14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오늘은 이 10가지는 하나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가 그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먼저 긍정적인 3가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한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한결같이 정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한 사람이 어디에 살 수 있다?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가지 긍정을 얘기했다면 이제 또 3가지 부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함부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또 이웃을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말아라. 이 3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로 남을 비방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는 3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악평하거나 이웃을 험담하거나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제 긍정적인 이 2가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것은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적인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줄 때는 뭐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원래 이스라엘이 법적으로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같은 민족에게는, 같은 유대인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돈을 꾸어줄 때는 어떻게 꾸어줘라? 그냥 꾸어줘라. 심지어 이것을 돌려받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돈을 꾸어주고 고리대금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뇌물을 받아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삶의 기준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 삶 가운데 한결같이 정의를 해야 하고 정의를 행해야 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사랑으로 조심하면서 언어를 하면서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사회생활에서는 긍휼과 공정함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15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10가지에 보니까 종교적인 게 있으니까 없습니까? 종교적인 게 없습니다. 뭐 절기를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다 이 10가지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 이 시편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제사장이 답하는 것은 어디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스스로에 대해서 바르고 올바르고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상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딱 보기에 지만근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구별된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죠, 그죠?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뭐를 보고, 일상을 보고, 우리의 언어를 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걸 보고, 우리가 행하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구나.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며 종교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그렇게 그 거룩의 자리로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야기한 이 10가지의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님의 성산에 함께할 사람, 하나님의 주의 장막에 거할 사람은 이렇게 이 10가지를 행해야 하는구나. 그럼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이 10가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행해서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요거는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냐.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일상 속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몇 가지를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이 10가지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살기 위해서 이 10가지를 해야겠다. 물론 그 태도도 필요하지만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곤고하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때로 억울할지라도, 때로 형통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늘 주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10가지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상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 15편 5절 후반부 이런 일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편 5절 후반부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일상 속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의롭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또는 가정에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 말씀을 읽으러 나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일상 속에서 정의롭게 또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거룩한 입술로 거룩한 언어로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구속과 구원의 세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